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도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싶고요. 완벽하길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이 곧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하나 실수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뜬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오케이, 좋아,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등장했을 때에 베드로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민망했겠죠. 그리고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 그를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3절에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리더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의 실수, 그의 실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행동에,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절대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전통, 내 율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요, 내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는요, 전통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실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수가 아닌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한다면 그 사람도 실수를 이겨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도 실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나 자신도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 실수가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실수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실수 없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르도록 언제